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박옥자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준태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관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고대 안산병원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반에 출발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초등부서가 오늘부터 해서 주일까지 겨울 사역이 진행이 되고, 또 우리 청년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부도에서 겨울 수련회가 준비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그 10년 가운데 충만해져서 정말 비전 있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시작을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하여 주는 그 부분하고, 또 일을 마친 일꾼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는 부분, 이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포도원이 품꾼을 부르는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른 시간에,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아침 6시입니다. 장터에 나가보니까, 여기서 장터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인력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을 고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데나리온의 가치는 하루 품삯입니다. 이렇게 아침 6시에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제3시에 오전 9시입니다. 또다시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고용합니다. 이어서 제6시와 9시, 11시에도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오후 3시, 일을 마치기 그 전에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품꾼을 불러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시가 되어서 이제 품삯을 나누어 주며 결산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먼저는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 일꾼으로 불러서 일한 사람에게 값을 치르는데 얼마를 내어줍니까?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을 품값으로 주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받으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당사자만이 아니라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놀랐을 것이죠. 이 놀라는 것은 기분 좋은 놀람일 겁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으니 이 어찌 행복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일꾼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있고 6시간 일한 사람도 있고 4시간 일한 사람도 있으니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 받는데 나는 조금 더 받지 않을까라는 그 기분 좋은 기대감이 저들 안에 일어났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값을 치를 때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1데나리온의 값을 치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른 시간부터 일했던 사람들의 그 기대감은 분명히 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을 향해서 불평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토록 일한 자신들이 어떻게 동일한 품삯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1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 1데나리온을 받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은 이 세상 논리로 보면은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고용주가 있다면 이 사업장은 분명히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1시간 일해도 하루 품삯을 주고 3시간 일해도 하루 품삯을 주고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 품삯을 주면 누가 종일토록 일하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으시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앞에서 전제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전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 땅에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통용되는 가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상식적이고 논리적을 따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통용되는 가치와 기준, 세상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품꾼들처럼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를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만족함을 얻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이른 시간에 나갔습니다. 장터에 나갔습니다. 인력시장에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써주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루 벌지 못하면 가정을 건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른 시간에 나가서 가장 멀쩡한 모습으로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듬듬이 서 있는 것이죠. 나를 불러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6시에도 데려가더니 9시 또 와서 12시에 또 와서 오후 3시에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일꾼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종일토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허탕을 치게 된다면, 오늘 하루 일하지 못하게 된다면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텐데 혹시나 자신을 써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이 참 감사하게도 6시에 딱 데려가면 끝날 건데 9시 와서도 서성거린 사람 또 데려가주고 12시에 와서도 또 데려가주고 3시에 와서도 또 데려가주고 일 끝나기 1시간 전에인데도 또 와서도 또 서성거린 사람을 또 데려가줬다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참 마음 아픈 일이라고 보셔야 하는 거죠. 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벌어야 오늘 먹을 것을 사들고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을 불러주는 사람을 기대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죠. 그러한 자신들을 포도원 주인이 찾아오더니 자기를 택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내가 믿어준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 된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어떤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간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부르심에 대한 감격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할 때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잊은 것은 아닌지, 내가 부르심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구원의 감격, 부르심의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직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그 은혜의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죠. 이런 부르심의 감격,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도 기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할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꾼들을 보십시오. 은혜는 까먹고 이제 불평함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공치지 않고 몇 시간이라도 일할 기회가 주어짐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겠습니까? 그런데 품삯을 밟는 과정 가운데 불평함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싹트게 됩니다. 지금 오늘의 품꾼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일꾼들이 포도원 주인을 이제 원망하죠. 원망하는 이유가 자신들 딴에는 타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토록 수고한 사람과 받는 품삯이 같은 겁니까? 지금 일꾼들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이 사실이 이것이 문제이죠. 마태복음 20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앞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써주는 이가 없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저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논리로 상식적으로 접근했다면 저들을 3시에서 5시에서 일꾼을 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 종일 1데나리온이면 넘친 일꾼을 쓸 수 있으니 오전 9시에 다 데려가면 될 것인데 이 땅에 통용되는 가치와 기준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생각들이 주님을 믿는 데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만큼 받은 것만큼 이 시대는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실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뽑아주지 않습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이미 다 뽑혀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신들을 포도원 주인이 사랑의 논리로 긍휼의 논리로 택하여 주신 것이죠. 세상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긍휼의 논리로 저들을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긍휼을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긍휼이 어떠한지를 알죠. 그러기에 우리가 적으나마 우리가 실천하려고 힘쓰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졌다면 이 자리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절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님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시험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게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처음에 일꾼들의 마음은 자신을 고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고 직분을 주고 사명 주심에 우리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러주지 않아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낮 12시에 또 찾아와서 불러주시고 오후 3시에도 불러주시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인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세상 논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논리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볼 때 첫째 아들의 관점을 보면 어떠합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겼던 자녀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유산을 미리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잃은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잔치까지도 다 버려주었습니다. 이때 첫째 아들이 불평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지금껏 잔치상 한 번 차려주지 않으셨으면서 버림받아 마땅한 망나니 둘째는 저렇게 챙기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었다는 것이죠. 이때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자, 아버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랑으로 보시죠. 첫째 아들은 어떻게 봅니까? 세상 가치로 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긍휼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평생 가도록 이해하지 못할 것이죠. 신앙생활할 때에 기쁨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교회를 바라볼 때도, 가정에서도, 이웃을 통해서도, 함께 신앙생활을 동역자를 바라볼 때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할 것들이 많은 것이고 더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아질 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일꾼들처럼 세상적인 가치로, 계산적인 그 마음으로 접근하게 보면 거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받은 감격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 용납해 주려고, 사랑하려고, 긍휼해 주려고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서로를 볼 때에 이러한 긍휼과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사람 성격이 저런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저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죠. 자꾸만 계산적이 되려는 내 마음, 세상 가치로 바라보려고 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꾸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과 긍휼으로 일꾼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는 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고 앞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은 영혼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걸으실 그 고난의 길, 십자의 길에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그 우편과 좌편에 서로 앉겠다고 다투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그에 반해서 소경된 자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구원함에 또 소리 지르며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긍휼함으로 나오는 자를,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임을 결코 잊지 않고 이미 저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우리는 천국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함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